여러분 우리가 2주 만에 뵙네요. 매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극복하는 내비게이션. 네. 어느 누구나 인생에서 몇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강의들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런 강의들을 듣는 사람 또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보니까 우리들도 역시 많은 풍파를 똑같이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요, 고난을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요셉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맞이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초행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이 아무리 복잡하고 험하고 참 꼬불꼬불한 동네를 간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특별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이처럼 인생에 불어닥친 어떤 풍파라든지 아주 복잡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치 초행길을 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렵고 매우 상해 있을 때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빛이 되는 그런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강의가 많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다가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는요, 인생의 고난이 거듭 닥쳐올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내가 잘 성취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참 최고의 강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빛이 빛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을 아버지는 가장 총애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둘째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요셉의 엄마 라헬이 요셉이 어릴 적 세상을 일찍 떠나니까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더 각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야곱의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고난을 겪게 돼요. 바로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가차없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요셉이를 함정에 빠뜨려요. 구덩이에 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엔 돈이 없으니까 아까우니까 돈 좀 벌어보자 해서 마침 길을 지나가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요셉은 졸지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길로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이 나왔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에서 이 요셉을, 이 어린 15살 정도의 청소년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돼요. 자,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참 기구하지 않아요? 어릴 적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고 형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어머니 없는 고아 자녀로 외롭게 살았죠. 비록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원수가 되어 팔려버리기까지 했어요. 팔릴 때 어땠어요? 아버지 안녕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났죠. 졸지에 고아가 되고 노예가 되고 나그네가 된 거예요. 설상가상 아버지는 요셉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리가 요셉을 찢어 죽였다라는 형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평생 당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기까지 한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요셉이 그 소식까지 들었으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어떠해요?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주로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 총리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성공한 사람, 고난을 극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세상의 리더자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셉이란 이름이 많죠. 신학교에 가면 전요셉이라는 이름이 저 말고 또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인가 강도사님이신데 전요셉은 항상 많아요. 뭐 삼요셉도 많고요. 요셉 이름 많아요. 어떤 의미로 지어줬을까요? 부모님들은 넓은 의미로 지어줬을 텐데 주 요셉처럼 너도 총리 대신이 된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거라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저는 제 이름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부분이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이름 때문에 위로받았던 것은 반대였어요. 고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외환위기 시절에 큰 어려움을 직접 겪었던 어린이였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것처럼 당시에 저희 가정에는 IMF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졸지에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서 청주로 내려와 저 부모님 아래에서 저 오산리의 교회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TV 조그만 게 있었던 방, 복도방, 거기서 아이들이 식사하고 어른들도 식사하셨고, 그죠? 목사님이나 우리 어르신분들은 좀 넓은 거실 같은 데서 식사했는데 그 좁은 방에 위에 보면 책 선반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책들이 많았는데요. 그 책들을 중에 제가 가장 좋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느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어렸을 적 제가 깨달은 바가 이거였어요. 요셉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전 요셉의 인생과 이름도 비슷하고 인생도 비슷하구나. 어릴 적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요셉은 전 요셉이랑 다르게 형편이 더 기구했구나. 더 어려웠구나. 근데도 요셉은 빛이 나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려고 근명성실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때문에 요셉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요.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구원하시면 보통 어때야 돼요? 대한민국 만세하는 것처럼 만세 부르고 기뻐하고 이제 다시는 채찍과 쓸데없는 죽음과 노예의 짓거리로부터 공포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자유를 얻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노예는 억만금이 있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져도 자유가 없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은 것 그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쓰는 것이 제한됐었을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물을 달라고 마실 물이 충분하지 않다. 고기를 달라고 왜 고기가 없냐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찌끄라기만 주냐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용기를 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우린 할 수 있다. 나가보자. 해보자.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발해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마치 농약을 뿌린 잡초들처럼 시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농약이 아니라 마치 영양분을 먹은 화초들처럼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거긴 생명이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날 구멍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오늘 말씀드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긴커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만 주인공을 돌려드려요. 총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였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이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온갖 고난들을 숱하게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 와중에 형통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매 순간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끝내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셉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나눌 첫 번째 내비게이션,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첫 번째 내비게이션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한다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겠지만 작은 것 내게 주신 은혜 하나하나에도, 기회들 하나하나에도 감사해야 할 줄 알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요셉처럼 훗날 고난이 끝난 후에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루 묵상에서 그 영국의 존 메이저라는 수상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수상은 어렸을 적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난한 형편에서 태어나서 16살에 공사판에 들어가 집을 부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원망할 수 있는데도 그가 훗날 총리가 되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자 뭐라고 말해요?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보다 긍정적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틀린 말이 없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빛이 나는 사람들의 증언들은 한결같아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많은 고비들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어차피 남는 거 없는 인생, 뭐하러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대는지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신을, 이 고난을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작은 손에 하나하나에 예민하고 집착해서 결국 큰 이득이 올 때 물고기를 놓치게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게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렸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주고 싸야 돼. 근데 나는 얘네 잡으려 온 게 아니라 광어, 농어, 장어 잡으려 온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작은 것들에 너무너무 예민하면 큰 것이 올 때 결국 놓치게 돼버리고 말아요. 반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대해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요. 내가 선을 베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밖에 없어?
주면 받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에게 이런 것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주시는 감사해요. 이런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어요? 미운 놈이요? 착한 놈이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사람도 인지상정 그렇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악인에게도 해를 베푸시고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더 기쁨으로 배로 갚으시겠어요. 간단한 원리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감탄구토라는 설교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으려고 노력해요. 사람에게는 신의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사람에게 간사한 사람 보면 혐오해요. 그러나 이상하게 누구에게만은 예민하고 까칠하죠? 하나님에게만은 예민하고 하나님에게만은 까칠해요. 왜요? 우린 이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중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통해 거듭 말씀드려요. 형통할 때도 계시지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잘 지나가기 위한 두 번째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하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언급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부산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을 타고 부산까지 잘 갔는데 갑자기 띠링 하고 20분이 넘어간 거예요. 20분이 추가된 거예요. 쌤, 20분이 더 늘어났어요. 갑자기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제가 내비게이션 갈림길에서 잘못 본 것이었죠. 그때는 내비게이션 탓을 했지만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잘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내비게이션 타면 좀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에서도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길을 잘 가다가 길이 갑자기 더 좁아지고 발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옆에 있는 넓은 초원곁길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갑자기 어둠이 돼서 앞이 둥간이 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절망과 의심이라는 두 거인 부부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사흘 밤낮으로 당하다가 죽게 돼요. 죽을 뻔해요. 죽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해서 드디어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해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다행히 크리스천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맞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사히 감옥문을 열고 탈출해 원래 가던 좁은 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혹은요 행복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 찾아오는 유혹이 더 거절하기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타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말씀하죠. 요셉에게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안주인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실래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셉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랑 함께 해.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남 없다고 계속 작정하고 찍는데 자, 요셉은 이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긴 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이 유혹을 요셉이 거절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다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적어볼 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상황이 어떠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첫 번째,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안주인과 요셉 둘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약 20세 정도의 청년이었어요. 청년. 요셉이 어릴 적 어머니 라헬을 잃었죠. 형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자랐죠.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마저 생이별하게 되었죠. 요셉은 인생의 절반을 생이별한 채 고아로,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 생각 안 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안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 이렇게 파탄내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고아가 되고 노예까지 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대응도, 아무런 대책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아버지는 주장했고 나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나의 사랑한다는 음성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 보디발의 아내는 눈에 보여요. 잡으면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요셉에게 계속 속삭이죠. 나랑 함께 자자. 나랑 사랑하자. 난 널 사랑한다. 난 너가 너무 좋다. 사랑한다는 음성이 귀에 들려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이별하고 형들에게 미움만 받던 요셉이 평생 필요했고 갈구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사랑한다 외쳐도 나는 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살아있는 여인에게서 들려오고 있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가 요셉이라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서 지금 나에겐 기댈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한데 이 여안쥐는 나를 쾌락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인으로 봐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더 보장해준다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하고 오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불륜이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라는 거죠. 죄만 아니면 얼마든지 허용하고 싶을 텐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죄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외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하면서 안주인에게 넘어갔겠죠. 내가 형들에게 팔리고 있을 때도 막아주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따위를 믿겠노라고 내가 정결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바에는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내 눈에 지금 보이고 나한테 사랑해준다고 고백해주는 이 살아있는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차라리 행복하겠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허락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 같은 거는 지어도 사실 나쁜 건 아니라고. 죄가 사실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날 심판할 자는 없다고.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일탈하는 사람.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우리들 중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제가 천노역정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을 위함이에요. 크리스천 씨와 소망 씨가 그 절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했었던 그 열쇠 이름이 뭐였느냐?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어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길로 빠지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뭐 장난감 알라딘 게임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걸 사주면 평생 기억하죠. 근데 엄마가 나 머리 씻겨주고 내 귀 파주고 나에게 약 발라주고 내 입장에서는 평범하니까 기억 못해요. 근데 누군 기억해요? 엄마는 기억하잖아요. 왜? 내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정성을 쏟은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지 않아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그랬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 피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나에게 사실 열쇠가 있었구나. 지금 난 절망적인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 기도하고 보니까 아, 나에게 열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셨었구나. 내 삶의 작은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사실 없었구나. 나만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할 줄 몰랐고 기뻐할 줄 몰랐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도 드리지 않고 그것이 나였구나. 기도하면 보게 되는 게 감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감사 열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열쇠를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바로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연단으로 여기고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갈고 닦는 사람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시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훗날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회를 매번 주셨는데 그게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였어요. 그 두 개의 기회가 요셉 인생엔 유일한 두 번의 기회였어요.
마지막 관문이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총 3가지의 요셉 인생 15년 인생에 3가지의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놓쳤다면 요셉은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요셉은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끝내 가족을 다시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기회 3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놓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면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로소 때가 되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은 책이에요. 여러분께서 언젠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거든요. 결국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누굴 찾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미가서 6장 8절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마지막 뭐라 해요?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의 아내, 눈에 보이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 요셉, 나랑 동침하자 라는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데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3번째 내비게이션,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외쳤던 것처럼, 또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맙시다 그랬던 것처럼, 하물며 요셉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달리 평안하게 지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나요? 우리가 노예가 되고 종으로 전락했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요셉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요셉도 하나님께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기회를 잡았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요셉보다 그 사인을 붙잡기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적어도 덜 불평할 수 있고 덜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그나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회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가 나를 바라보길 원한단다. 너가 내가 준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한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굳센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342장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훗날이 심히 창대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평안한 생계를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